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신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공중 이 토일렛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변기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비어 있길래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그곳에 이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화장지가.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아주 미안하지만은 지금 여기 종이가 없으니까 화장지가 없으니까 좀 화장지 좀 밑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여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곤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노트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좌우간 종이 비슷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사실 나도 지금 종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뭔가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그 사람에게 만행짜리를 한 장 싹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1,000원짜리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즐겨서 쓰는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첫 번째는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해서 살겠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이 말이 바꿔지면 그 사람은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언을 할 수만 있다면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너를 높이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튼 왕이 되고 나서 1,000마리의 소를 가져와서 왕에게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에게
두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그리고 두 아기를 데려왔는데 한 아기는 살았고 한 아기는 죽은 아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이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죽은 거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동일한 날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한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잠자다가 자기 아이를 치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거 깨보니까 죽었거든. 그래서 슬쩍 이렇게 바깥치기를 해놨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기가 죽었는가 싶어서 원래 산 아기 어머니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퉈가지고는 결국 왕에게까지 와서 왕이시여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뭐 아기 얼굴이야 이 얼굴이 저 얼굴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 지금처럼 DNA 검사로도 하면은 뭐 판명이 되겠지만은 그런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난감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의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첫 번째 이야기인 그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판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냐? 그 모든 그 당시 백성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비슷한 걸로 지식이란 말이 있죠. 지식과 지혜는 말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뜻입니다. 이 지식이란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얻고 또 원리를 이렇게 캐고 이런 것들을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그렇게 분석한 정보나 원리나 이런 지식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바르게 잘 활용하는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이 돌 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쌓였는지 이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 오고 우주를 갔다 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아멘. 내가 직접 안 갔지만은 다 봤잖아요. 정말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그 라인이나 이런 데서 비디오 통화되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비디오 통화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전화기만 해도 참 신기했을 테고 또 전화기가 있는 집에서 뭐 텔레비 전화 이런 거 그건 그건 이미 다 지나갔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지지난주인가 시아가 잠깐 그 한국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비디오로 이렇게 본 거예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참 이런 시대구나 시대가. 그 얼마나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전부 지식이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축적됐지만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별마다 쭉 조사를 해보면은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 다 막 빨래하고 뭐하고 막 밥을 불 때서 하고 손으로 빨래하고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다는 이런 느낌은 떨어졌나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통계를 보면은 행복감 대신에 아주 심한 경쟁 속에서 늘 이 초조함,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를 나오고도 그냥 일하러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뿐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현대의 지식은 참으로 많지만은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자, 어떤 사람이 이 절도죄, 훔친 죄로 10번이나 형무소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형무소 간수가 그 사람 얼굴을 아는 거예요. 또 들어왔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이 도둑질을 하냐? 들어오면 이제 형도 점점 이렇게 쌓이고 몇 년씩 묵다 나가는데 물으니까 도둑하는 사람이 나는 공부를 못해서 어딜 가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간수가 아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나하고 공부 좀 해볼래? 하니까 배워보겠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막 몇 년간 있으니까 그래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나중에는 아주 문장도 잘 쓰고 정말 이런 훌륭한 그런 이제 이 문필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이제 출소할 때가 되니까 그가 너무 감사해서 간수님 이 은혜를 절대로 제가 잊지 않고 사회 나가면 바른 사람 돼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나에게 은혜 갚을 건 없고 당신이 그냥 바르게 잘만 살면은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도둑놈이 또 들어온 거예요. 형무소를.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보냈더니만은 도대체 이번에는 뭐 때문에 들어왔어? 하니까 이번엔 도적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데? 공문서 위조죄.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혜가 와야지, 깨달음이 와야지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아온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을 따라난 지혜가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지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 가정생활, 가족 간의 신앙생활, 모든 인간관계, 공부할 때 그 나름대로의 다 생각하고 계획을 내고 방법을 짜내고 이것을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되면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지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좀 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방법을 궁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동기가, 아까 이제 여기도 16절에도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14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의 동기가 된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그곳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 마음속에 동기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동기 속에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15절에 이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오는, 내가 사용하는 이 지혜의 그 근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이다 이런 뜻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정욕적이다는 뜻은 그것은 나의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그곳에는 마귀도 한몫 끼워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결과가 늘 다툼과 요란함과 이런 무질서, 이런 것들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참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주 심한 이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애 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때가 언제쯤인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올해 60이니까 50년도 됐더라고요. 제가 뭐 국민학교 6살에 들어갔다면은 한 55년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다들 코 흘리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만은, 한글 같은 거 이렇게 배울 때도 학교를 들어가서 그때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철수야, 영희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다 배우거든요. 들어가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애 나 완전 바보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아예 막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다 띄는 건 이거 막 기본이고 기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 그때 국민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들어갈 때 뭐 그건 다 기본이고, 어떤 아이들은 막 영어도 뭐 알파벳 다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뿐 아니죠. 발레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뭐 피아노도 배우고 막 아이들 때부터 그냥 막 태어나서 뭐 얼마나 바쁜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은 더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장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 막 어렸을 때부터 일반 소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해서 학원 보내고 개인 선생님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불쌍하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학생들도 이 학교 갔다 와서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방 놔두면 금방 딴 가방 딱 들고, 그 다음에 뭐 주산 학원을 가든지 뭐 영어를 배우러 가든지 피아노를 배우든지, 자원 막 어른보다 더 바쁜, 어른보다. 그 어릴 때부터 막 그러다 보니까 저 국민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막 12년 동안 막 공부에 질려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죠.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하니까 막 들어가기 전부터 4년 뭐 얼마를 배웠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질려서 대학교 딱 들어가면 막 가방 다 던져놓고 책 다 덮어놓고 막 술 담배로 그냥 노는 걸로. 이게 좀 많은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놀 시간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갔다 와도 늘 공부 뭐 학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다들 이 학교에서는 잘 놀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 학원과도 경쟁 상대고 막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라도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거 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집보다 더 넓은 데 산다고, 평수 한 평이라도 더 넓으면 막 배가 막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놈은 뭐 어디 취직을 하고 뭘 하고 막 늘 하는 이야기가 거기고, 집은 어디서 살고, 아이들도 탁 그 놀러 가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외가라 그럴까, 이제 유정이 외가지요. 그래 어느 날 저 손녀가 자기 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이 국민학교 아이가 3학년인가 그런데 딱 들어더만 할머니 이 집 몇 평이에요? 딱 하네. 네가 알아서 뭐 할래? 그런데 아이들도 딱 들어오면 묻는 게 이 집에는 몇 평 살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자동차를 뭘 타고 다니고 늘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은 속으로 안심하고 속으로 기뻐하고, 그러다 저놈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에 질투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데. 저 옆에 교회. 그러고는 뭐 때로는 그 친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잘 되면 겉으로 축구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 미워가지고. 이게 솔직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경쟁. 전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공부를 못한 편이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좀 잘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국민학교 때부터 저 유치원도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유치원 1년이었고, 자, 그 국민학교 6학년, 소학교 그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 4년, 몇 년입니까? 그러면 16년, 17년간 공부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 공부를 했는데, 과연 내가 사회에 나오니까 그 1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중에서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뭐 적어도 고등학교도 안 하고 대학교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하고 다 생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한 공부를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잘 따지고 보면 아주 전문적인 사람 분야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도 더 깊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떤 면은 뭐 글 읽고 쓰고, 그리고 뭐 산수는 좀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잔도는 받아야지 것으로. 정말 그거 외에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무슨 나라 옆에 뭐가 붙을까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전 제가 공부가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막 반죽여가지고 이 완전히 사회성 제로인 거예요. 사회성. 밖에 나가서 사는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공부도 시키지만은 아이들이 더 사회에 나가서 더 할 일도 많고, 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관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전부 이 세상 가치관, 그리고 나의 육신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비교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내 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고,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고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가치관 같으면은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마귀적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귀들도 아무나 이렇게 턱석턱석 공격하고 물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도 어떤 사람이 코드가 맞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들어갔겠냐는 이야기죠. 아니, 베드로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제자한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늘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 예수로 말미암아 덕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뭐 위에 올라가고, 그것만 늘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자를 탁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전에 베다니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제 그 바로 전에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이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향료 300만 행 정도의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유다가 탁 그냥 화를 내면서 이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들으면 유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너는 참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너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야, 왜 베드로 저거는 안 맞다 너 가만히 있지? 막 이랬는 거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막 딴 데 보면은 이것을 왜 부어서 허비하냐, 이 300만이나 되는데 왜 허비하냐, 막 이렇게 막 이 추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겉모양은 얼마나 지혜 있게 얼마나 바른 말을 한 것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보세요. 저는 도적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르라. 아멘. 이 유다가 재정관리를 했거든요. 예수님 거하고 이 제자들 거. 그러니까 이 동괴에 넣은 것을 평소에도 그 일본어 성경에는 2.5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간 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한 번, 두 번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에게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도 두렵지 않고 그의 목적은 늘 돈입니다. 돈. 여기 보니까 돈. 아멘. 도적이다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하고 코드가 딱 맞으니까 마귀가 딱, 야 유다 그래 고마워, 내가 너 좀 사용할게. 싹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사가 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의 이 기준 속에 있으면은 늘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860년대에 영국 런던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 분이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이 헤버라티 교회를 담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 또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 분은 다 그리스도교 역사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각각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스폴전 목사하고 캠벨 목사 이 교회는 매일같이 부흥해 가서 점점 사람이 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 뭐 예배당이 좁을 정도로 막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FB의 마야 목사는 전혀 사람이 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막 줄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야 목사님 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에게 이야기는 못하죠. 겉으로 막 웃고 막 축하하고 막 하지만은 근데 속이 막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몰간 목사하고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이 마이아 목사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자라고 이 몰간 목사가 미국에 유학 간다 그랬을 때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마이아 목사가 몰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이 몰간 목사가 유학을 돌아와서 이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탁 유명하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교회에서 담임을 또 가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거 뭐 배가 아파서 막 큰일 난 거예요. 그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알지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 그런데도 이게 배 아픈 게 안 낫는 거예요. 좀처럼.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일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은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든 나는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내 명예가 아직까지 이 꼴이니까 그게 이제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됐어요. 원인은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시기 질투 좀 없애달라고,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기 질투 영은 떠나가라. 평강은 올지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기도빨이 안 받는 거예요. 질투가 심해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내 기도가 잘못됐어. 기도를 바꿔야지. 본인이 뭘 알았는가 하면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더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두 사람을 대한 축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나쁜 거니까 하나님 이것만 없애달라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깊숙한 곳에 그 동기가 여전히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분들을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겉모양의 시기 질투만 뽑아달라.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하나님, 스폴전 목사, 캠벨 몰간 목사,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넘치도록 그렇게 그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확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겉모양에 위에 잡초를 뽑는데 위에만 뽑아버리면 여전히 뿌리가 남기 때문에 또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깊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느냐 아니냐,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회중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막 그 교회도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아주 깊은 이곳이 변화가 안 되면은, 동기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왜 이 근본적으로 세상 기준 내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히냐 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으로 못 믿어서 그래요. 사실은 정말로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남 모르게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더라도, 누구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또는 안 믿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유명해져야 되고, 이것은 전부 세상적이고 내 육신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영생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얼마든지 저는 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면은, 그렇잖아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것처럼 바보적인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고, 어떠한 악을 행해도 돈 벌고 남 해치고 죽이고, 그리고는 내가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이러다 뭐 죽으면 그만이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속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못 따라간다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말씀을 붙들면은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따라오게 된다는 걸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마음속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남하고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뭐 한 대 때리면 또 이쪽 밤 내밀고 맞는데 누가 뭐 감당을 합니까? 사실은 같이 싸우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되지. 진짜로 한 대 맞으면 이 밤 한번 내보세요. 시험 삼아서 싸움이 되는가? 절대로 싸움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약삭빠르게 사는 세상에서 이 17절처럼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잖아요. 막 우리 교회는 다 주님 닮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만 세상 사람이고 다 뭐 그냥 좋은 크리스찬들이니까, 저만 세상 사람들은 이래 살아라 그러면 요즘 같은 그런 세상에 저래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은 사람이 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 받을 수도 있고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복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걸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은 멸망받을 자 하는 뜻은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그것대로 살아가다가는 막 다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고 못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 나는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런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어떠냐?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서 납장코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왜 그렇게 하느냐?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보화를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세요. 아무튼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예수님을. 그러면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소유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만 자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돈, 부귀, 영광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의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자꾸 나는 낮아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의 한국유리라는, 이 한국에서는 유리업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창립자가 최태섭이라는 분인데,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 그 이분이 만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일본이 이제 전쟁이 치고 난 다음에 이 만주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빼앗겼습니다. 한 푼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도움으로 이 사업이 날로 잘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이 최태섭 회장도 피난 가기 위해서 급하게 모든 재산을 싹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달려갔는가 하면은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빚이 대출받은 돈이 많이 있었는데 피난 가기 전에 빨리 돈부터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갔는데 은행도 막 피난 준비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은행 직원이 지금은 다들 피난 간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또 장부를,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막 장부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장부를 지금 찾지도 못하니까 당신 그 이제 대출 받은 것은 나중에 갖고 당신도 먼저 피난부터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최태섭 상이 만약에 내가 이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 정리는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은행에서 돈만 받았다는 영수증만 하나 써주시면은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분을 보시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빚혀 있어도 이 전쟁통에 다 떼먹으려고 그냥 대부분 그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이 빚을 갚으려고 하시냐고, 참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아주 감동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부산까지 부산 이제 제일 남쪽이니까 피난을 갔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무려 3년간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냥 그쪽에서라도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중에는 뭐 돈도 얼마 없었어요. 사업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가 옛날에 거래하던 그 이제 은행이, 그 지점이 내나 부산에도 있으니까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담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담보가 없으면 뭐 지금 세상에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최태섭 씨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은행하고 이 5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 실적을 다 보여줬어요. 통장하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은행에 빚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갚았는 영수증도 보여주면서 신용대출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보는 없지만 신용대출을. 그러자 이제 그 창구 직원이 그 이제 이 사람 이제 서류를 들고는 지점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는 최태섭 씨의 손을 꽉 잡으면서 서울에서 은행 빚 갚아준 분 주인공이 당신이었습니까? 하면서 막 반갑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통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정말 다들 무정하고 정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전부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정말 제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꼭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든지 빌려가세요. 얼마든지.
담보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 안 빌려주고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섭 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나라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유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분이 유리 사업에 들어간 것도 그때 들어갔어요, 사실은 뒤늦게.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 최대의 이 유리 공장으로, 이 회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산하잖아요, 솔직하게.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잠깐 내가 눈속임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때 내가 바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지혜는 버리시고 꼭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의를 하고 조그마한 일에 거짓말하고 꾀를 내고 계략을 짜고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맞아,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 그런데 딱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조금 올라가면 막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막 이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조그만한 말에도 나의 모든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누가 함부로 말을 하고 누가 함부로 행동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재밌는 구절을 읽어서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29장 15절.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느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기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만들어진 그릇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7절까지 쭉 읽읍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도 또한 던져놓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절에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로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비결을 하나 말씀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은 나머지 어떠한 것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사람도 두려워지지 않고, 일도 두렵지도 않고, 나의 장래도 두렵지도 않고, 내 자녀들의 것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켜줄 줄 믿어지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도 두려워지고, 일 자체도 두려워지고, 지금 잘 되고 있어도 두렵고, 나의 장래도 두렵고, 가족도 두렵고, 또 아이들의 장래도 두려워지고. 왜냐하면 절대적인으로 믿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을 가지고 매일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 안 따라가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에 98부터 100까지. 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주의 계명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뛰어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니라.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먼저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격도 실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부터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흔히 부부가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혼한 지 많이 닮아가지요. 그 신혼 초에는 별로 안 닮았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가 닮아간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닮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닮아가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것은 모든 만물을 계획해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노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다 알게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